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렇게 오랜만에 왔는데요. 우리 역시 성도교회는 참 뜨거운 것 같습니다. 오후 예배도 참 찬양의 은혜가 되고요. 제가 오늘 교회 와서 몇 분들 이렇게 마주쳤는데 마치 되게 오랫동안 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마음이 따뜻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우 목사님께서도 형님처럼 이렇게 언제 봐도 참 따뜻한 마음으로 이렇게 대해 주시는데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섬기고 또 이렇게 봉사하는 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러한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늘은 제가 창세기 우리 함께 읽은 39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형통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 단기 선교 팀들, 우리 아울렛 팀들이 미얀마에 두 팀이 이렇게 이제 가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신 것처럼 창립 주일에 미얀마 아이들을 두 지역에 나웅요, 나웅세 그 지역에 50여 명씩 10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을 우리 성도분들께서 품어주시고 함께 그동안 오랫동안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계신데요. 그 지역에 우리 선교팀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단기 선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지 이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 단기 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선교 특강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시작한 지가 벌써 이제 7월 벌써 오늘이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참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어느새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반이 시작해서 벌써 둘째 주예요. 지난 첫 주 새로운 또 반의 한 주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맥주감사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들은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고 또 어떤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왔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송구영신 예배나 신년 예배 때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기도 제목이나 꿈들이나 비전이나 이런 목표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서 여러분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올 한 해 새로운 꿈과 비전과 목표와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이 비전과 꿈에 기름 부어 주셔서 올 한 해도 형통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죠?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마 그렇겠죠. 우리가 정말 우리 자녀에 대한 형통, 우리의 가정의 형통, 우리가 또 섬기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형통, 또 우리가 섬기는 이 예배 공동체인 이 성도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형통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아마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형통이라는 것, 과연 이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을 지나면서 남은 반년도 또 역시 하나님 형통한 이 한 해가 이 마무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그렇게 기도하셨을 텐데 그럼 그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소위 성경에서 형통의 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우리가 형통의 아이콘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 역시 이 성경의 형통의 아이콘 하면 누구예요? 바로 요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형통의 장이라고 하고 형통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이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 형통을 어떤 의미로 이 말씀하시고 계신가에 대해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형통이라는 것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요. 형통은 모든 일이 마음먹은 대로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또 재물에 어려움이 없고 자녀가 잘 되고 취업도 되고 결혼도 되고 저희 아들은 올해 재수해가지고 이제 대학을 간신히 갔습니다.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
또 집도 새로 장만하고 뭐 차도 좀 바꿔보고 이런 모든 것들, 직장에서 승진하고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형통이라는 개념 안에 넣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조건이나 삶의 모든 것이 평안하고 잘 되고 있는 것을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도 그런가 우리가 봐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은 우리가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인 환경이나 외부 이런 내외적인 환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는 형통과는 조금 다른 그러한 의미로 하나님께서 형통을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의 이 요셉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는 형통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1년의 반이 지나고 새롭게 1년의 반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우리가 이 읽은 말씀이 이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을 다시 좀 몇 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 형통, 이 형통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아까 히브리어는 형통은 탈라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탈라시. 근데 그 탈라시가 어떻게 쓰였는가 다시 보면요. 제가 이렇게 빨간 글씨로 다시 이렇게 좀 써왔는데 우리가 빨간 글씨로 새겨져 있는 그 말씀만 읽어보는 겁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다시 함께 하심을 보며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의미는 아주 명확합니다.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앞뒤 전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형통한 자가 된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들하고요,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권사님은, 집사님은, 장로님은 형통한 자입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여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형통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아이러니한 그러한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했는데 그 뒤 구절이 아이러니합니다. 그 뒤에 구절이 뭐라냐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뭔 얘기입니까? 요셉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상태입니까? 종의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왜 종이 되었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종이 된 스토리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셉은요, 야곱의 가장 사랑받는 12 아들 중에 제일 사랑받던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의 첫사랑, 그의 본사랑, 그 누굽니까?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이 바로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7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7년같이 정말 열심히 일해서 14년 동안 일해가지고 얻은 그 라헬의, 여러분, 첫 번째 아들인데 11번째 아들인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여기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은 12 아들 중에 유일하게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럼 11명의 아들은 어떻게 입었냐? 그냥 무채색 옷을 입은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여기도요, 채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귀족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 관리자, 이런 사람들만 채색 옷을 입힌 거예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이라고 하지만 옛날에 그냥 평민들 다 그 하얀 옷 입고
관리자나 양반들만 비단 옷 입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편애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이 어땠어요? 그렇게 편애를 하다 보니까 형제로부터 지시와 질투와 시기를 받는데, 근데 요셉이 꿈까지 꾸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꿈을 꿨더니 세상에 볕단 묻는 일이 있는데 저 논에 밭에 볕단이 있는데, 아니 11볕단이 자기 볕단한테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 아니 형들이 가재 그러지 않아도 기분 나쁜데 꿈을 꾸고 딱 꿔가지고 아침에 한다는 소리가 아침부터 재수없게 지한테 절을 한다는 거예요. 11볕단이. 그게 뭔 얘기야? 되게 웃긴 거예요. 자기들 아니에요. 그냥 절하는 집단, 볕단들은. 그거 되게 웃긴 거죠. 한두 번이면 괜찮은데 또 꿈을 꿨네. 예. 그래가지고 또 어때요? 해와 별과 달들이 있는데 또 자기한테 또 이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더래. 아주 그냥 아주 기분 나쁜 소리만 뭐예요? 골라서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여기는 배가 죄송하지만 엄마가 4명이잖아요. 4명 부인이 야곱이 4명. 거기서 난 애들이잖아요.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많겠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형제들이 저 먼 밭에서 일을 하는데 아빠가 야곱이 심부름을 시킨 것 같아요. 그래서 형들한테 심부름을 시켰어요. 그걸 추론해 보면 얘는 밭에 가서 일도 안 했던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누가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죠? 누구라고요? 요셉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요셉이 온다 이렇게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꿈꾸는 자가 온다 이렇게 했어요. 꿈꾸는 말이 성경에 점잖게 표현하면서 꿈꾸는 자가 오도다 이랬지. 야 저거 꿈쟁이 온다, 저 재수없는 저놈 온다 이랬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시기 질투가 맞던 형제들이 그 꿈쟁이가 오는 걸 보면서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데 저거 오늘 죽여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오자마자 옷을 찢어가지고 벗기고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형제 중에 셋째 르우벤이 야 그래도 우리가 직접 죽일 필요는 없지 않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 구덩이 운폭파형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동물이 와서 먹어서 죽든 아니면 굶어 죽든 그렇게 하자. 그러고선 떨궈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일하다 보니까 저기서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이왕 저거 죽이느니 종으로 그냥 팔아버리자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구덩이에서 꺼내가지고 꺼내서 그 이스라엘 상인한테 인신매매를 한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그 자기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팔아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흘러 온 게 여러분 어디까지 왔어요? 자 애굽 사람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제일 사랑받던 위치에서 갑자기 형제들한테 죽임을 거의 당한 거지 뭐. 죽임을 당하다 못해 아주 이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끌려 와서 지금 보디발의 그 집에 종으로 있는 이 형편이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볼 때 형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재수가 더블로 없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볼 때는 지금 요셉은 정말 운이 없고 재수가 없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는 형통한 자가 된 거예요. 왜? 거기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여 있고 붙들림 바 된 사람은 여러분 형통한 자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어렵고 힘들고 우리의 마음같이 우리의 삶이 안 되고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함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형통은 뭐냐? 여러분, 두 번째 형통은 이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제가 5절 이 구절을 보면 요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빨간 것만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소유에 미친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형통은 뭐냐? 여호와께서 위하여 복을 내리셔서 그 여호와의 복이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형통한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땅에 거침없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형통은 나만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고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우리 셀과 우리 목장과 우리 교회 소그룹과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어주신 그 은혜와 복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 위하여라는 것은요, 한국어로는 위하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갈랄. 근데 이 히브리어 갈랄은요, 신약에 나오는 헬라어의 디아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똑같은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보면 이 갈랄, 디아는 어떤 뜻이냐? 무엇을 인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shake of, because of, account of,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그러면 다시 붙여서 읽으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요셉으로 말미암아, 요셉 때문에, 요셉으로 기인하여서 복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나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형통의 복으로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단기선교팀 마치 파송 예배처럼 오늘 단기선교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뒤에 조금 짧게 말씀 나누겠지만, 여러분, 제가 잘 아시는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이나 아니면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 단기선교팀의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창세기 이 말씀 39장의 형통의 장을 이야기하느냐?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창립 주일 때 미얀마 아이들을 우리가 품었단 말이에요. 100여 명의 아이들을 영적으로 입양을 했단 말이에요. 왜 입양을 했습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정말로 불교 인구가 90%인 나라, 버마족은 98%인 불교이나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도 못한 그 땅의 아이들을 품은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도 지금 쿠데타 상황이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참으로 가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들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형통의 복이 그들에게도 형통한 자로서 미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정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형통의 복을 그 미얀마 땅에 죽어가는 영혼에게도 흘러보내서 그들도 아까 우리 배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세우며 그들을 통해서도 여호와의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품게 하시고 오늘 우리 단기 선교팀을 두 팀을 세우셔서
이제 그들에게 나아가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고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여러분 단기선교팀을 사실은 하나님께서 파송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단기선교 의미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단기선교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단기선교도 선교인가? 아니 이번에 1차 팀, 2차 팀 가는데 여러분 1차 팀 며칠 있어요? 며칠 가요? 네? 5일? 4박 5일? 네. 네? 4박 6일? 2차 팀은 며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뭐 내 다음 주에 가면서도 며칠 가는지도 모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예? 다시 한번 내려가서 기도 세게 하고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한 6일 가는데 어떻게 보면요 단기 선교도 선교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는 날 하루 빼고 오는 날 하루 빼고 그러고 나면 4박 6일 중에 한 4일 남는데 그 중에 또 문화탐방도 해야지.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야 되니까 시장도 가보고 그것도 문화탐방도 하고 하루 빼. 그럼 한 3일이야 3일. 아니 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3일 갈 거면 뭐하러 갈까? 그냥 그 돈 보내주지. 단기 선교도 선교일까? 여러분 어떨까요? 단기 선교는 선교라고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단기 선교도 선교냐? 선교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 단기 선교는 뭐냐? 엄밀히 따지면 단기 선교는 선교를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선교를 훈련받는 시간이에요. 선교가 무엇인지를 훈련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훈련받는 사람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인드가 뭘까요? 훈련받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가는 분들 여러분 선교가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배우는 사람이 가져야 될 또 마음이 있습니다. 뭡니까?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제가 우리 여기 송파에 주님의 교회 있잖아요. 매년 가서 교육하는데 거기 우리 선교장로님 24번째 간대요. 올해 단기 선교를 24번째. 눈만 감아도 단기 선교가 뭔지 쫙 아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놔야 돼요. 왜? 올해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를 내게 보여주실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로 또 그 선교지에서 새로운 은혜를 내게 부어주실지, 그럴 때 여러분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지 나는 다 안다 이런 생각 가지면 절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거야. 그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단기선교팀 겸손한 마음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지 내가 훈련받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뭐냐? 선교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선교가 무엇인지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선교 많이 듣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오셔가지고 막 프리젠테이션하고 설교하시면서 선교지 영상도 보여주시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서 직접 체험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의 선교를 체험한다고 했어요. 제가 영어로 Experience A Mission이라고 했어요. 왜냐? 여러분 미얀마 선교하고 여러분 인도 선교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일본 선교하고 베트남 선교하고 같을까요? 다릅니다. 캄보디아 선교도 다릅니다. 여러분 이따 나오겠지만 미얀마는요 지금 60년째 군사 독재 국가인 거예요. 군부가 모든 걸 다 하는 나라에 지금 내전 중에 있습니다. 시민군들하고 내전 중에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반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일하실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은 여러분 역시 사회주의 국가예요. 공산주의 국가란 말이에요. 내가 믿는 종교를 전하면 불법인 나라예요.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네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모슬렘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예요. 근데 거기는 어떤 일이냐? 종교를 선택할, 종교를 가질 권한은 있지만 자유는 있지만 종교를 안 가질 자유는 없는 나라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6가지 종교를 인정하는데 그 종교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 중에 나는 무교다, 종교 선택 안 한다, 그럼 그 사람은 법적으로 페널티 묻는 그런 희한한 나라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나라 미얀마의 선교
이번에 가서 미얀마의 선교를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예. 또 여러분 또 다음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은 또 다른 나라에 또 가보실 거 아니에요? 그 나라의 선교를 배우시는 시간인 거예요. 우리가 아동을 입양해서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사님들, 또 여러분 저희가 예전에 우크라이나 가면 우즈베키스탄 가면요, 텐산 산맥에서 물을 우리 선교사님이요, 거기가 완전히 그 구릉지인데 완전히 그냥 황무지야, 황무지.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요, 농업 사역을 배우셔가지고 가서 농업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무도 그 구릉지를 안 올라가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한 땅이어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요, 텐산 산맥에서 직접 파이프를 2km를 끌어온 거예요. 예, 거기다 작은 댐을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를 2km를 직접 해가지고, 여러분 말이 2km지 그 산골짜기에서 2km 끌어올려봐요. 그래가지고 물을 끌어와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는데 완전히 옥토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냐? 아니 동네 사람들이 하나씩 꾸역꾸역 올라오더니 그 옆에다가 밭을 개간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끌어온 물을 갖다가 틀어가지고 자기들이 물을 쓰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야곱 시대도 아니고 물 분쟁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 올라가서 보니까 아니 여기 농사진 게 다 마르는데도 얘네들이 물꼬를 절로 터가지고 가니까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처음엔 그러지 마라 하다 이제 싸움이 붙어가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막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농사지러 왔니? 그러더래요. 너 이 사람들하고 싸우러 왔니? 어? 아니 이 선교사님이 뭐 하러 갔겠어요? 선교하러 간 거 아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러 갔는데 물 때문에 싸우고 있더라니까 자기가. 근데 하나님이 너 싸우러 왔냐? 농사지러 왔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회개하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해가지고 그럼 물 하나 더 연결해야지. 그래서 마을 사람을 모아가지고 우리 물 하나 더 만들자. 대신에 이번에 같이 좀 도와서 해라. 나 이거 하나 끌어오느라고 죽을 뻔했다.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 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2km 물을 다시 끌어와서 그쪽에 파이프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우리 코이카에서 농업 프로젝트 하는 사람 보내가지고 농사 가르치고 이러면서 관계 전도가 돼가지고 거기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선교인 거예요. 근데 그런데 우리 대학생들 가가지고 데리고 가서요, 거기 가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잡초 뽑고 옥수수 따고 막 이래요.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가서 단기 선교 가서. 근데 애들이 그런 거 옥수수 따면서 우리가 1박 2일 찍으러 온 것도 아니고 이게 뭐 농사지고 이게 뭐예요 이런데, 여러분 여러분 옥수수 따는 게 선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사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옥수수 따면서도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학교 짓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 선교고, 우물 하나 파면 마을이 변합니다. 애들이 씻어가지고 안 아파요.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안 아파가지고 학교를 오고 교회를 오는 것도 여기 선교예요. 여러분 이 선교사님은요 뭐 하는 줄 아세요? 캄보디아 지뢰가 많다 보니까 교통사고가 나다 보니까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족 의수 사역을 하세요. 근데 저게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니더라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이즈 재고 맞춰보고 또 바꾸고 또 맞춰보고 그 다음에 이제 딱 맞았어. 그럼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딱 맞은 다음에는 재활 치료를 해야 돼요. 재활 훈련하고 그러면서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저 의수 의족이 비싸거든요. 근데 거의 돈을 안 받듯이 아주 실비만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여러분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선교를 하는 거예요. 물 파는 거. 여러분 우리 김극고 이번에도 이제 단기 선교팀 가면 우리 김극고 지역 지금 미얀마가 지진이 나가지고 여러분 지금 미얀마 이래요. 미얀마 지진 나가지고요. 지금 우리 나웅셰 지역에 일레 호수에 지진 막 흔들리다 보니까 호수가 쓰나미가 쳐가지고 파도가 거기 수상가옥들이 다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밤에 저희 갑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가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데가 없어서요, 그냥 정말 간신히 그냥 살림살이 챙겨가지고 저렇게 살 데가 없어서 이동해가지고 저희 기아대책이 지금 3월 28일 저 긴급고가 난 이후로 지금 6천 채가 넘는 쉘터를 만들어서 살 집을 만들어주고 지금 저렇게 여러분 그 긴급고 키트를 만들어가지고 나누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단기팀도 그렇지만 긴급고 키트를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정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언제 막 식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몸만 갖고 가면 막 서로 와가지고 들어주고 나눠주고, 지금은요 가면 요즘 이제 두리안 망고철이거든요. 그냥 망고 그냥 막 우리 긴급고 팀들이 맨날 망고 먹느라고 정신이 없대. 고마워가지고 막 망고 따다 주고 막 두리안 따다 주고, 이게 막 한 가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복구 개발하면서 뭘 합니까? 이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선교사의 사역을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요, 선교 사역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의 역할도 하지만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선교사님이 사역을 접어야 될 그런 뭐가 돼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기아대책에 사역하면서 많은 단체에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정말 선교팀 하나 잘못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냥 거기 사역을 다 접어야 되는 그런 궁지에 몰리는 팀도 많이 봤습니다. 선교사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도로 준비하고 긴장하고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가야 된다. 네 번째는요, 여러분 선교지에 대한 필드에 대한 이해입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뭐 한다고 그래요? 아는 만큼 보인다. 보이는 만큼 안다.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만큼 뭐 합니까?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고 보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물론 20대 때는 덮어놓고 막 눈이 뿅 가가지고 그러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결점도 보고 여러분 싫은 모습도 보고 다 포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이해하고 이해하는 만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얀마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시지만 은둔과 황금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전에 와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미얀마는 온갖 천연자원이 풍부한 나라예요. 그래서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고 나서 미얀마라는 나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는 뭐 황금도 많고 목재도 많고 보석도 많대 해서 영국이 이 인도를 집어먹고 미얀마까지 와서 미얀마하고 전쟁을 3번이나 치르면서 미얀마를 식민지로 만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미얀마는 저런 나라인데 미얀마는 여러분 이미 옛날에 미얀마가 처음 버간 제국이라고 버간이라고 하는 이 버마족들이 미얀마를 처음으로 통일한 제국이 버간족인데 이 바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버간이라고 하는 나라를 처음부터 창립하면서부터 이 사람들이 티벳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였어요. 그전에부터 푸족이라고 하는데 또 묘족이라고 하는 그 종족도 불교를 받아들여서 원래 불교를 옛날부터 믿던 나라입니다. 1000년을 넘게 불교를 믿던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 인구가 여러분 90%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불교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르마와 카르마라고 여러분 그저 그냥 여러분 이 사람들의 삶이 뭐냐, 내가 다르마가 있고 카르마가 있어요. 이 불교에 2개 정신이 있습니다. 카르마는 뭐냐, 내 지금 삶은 뭐냐, 전생의 업보 때문에 이렇게 내가 사는 거예요. 전생의 업보 때문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 좀 좋은 집에서 다 전생의 업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들의 이 불교 사람들이나 힌두교 사람들의 평생의 삶이 뭐냐, 전생의 업보를 사죄하면서 사는 게 그들의 이 정신 사상입니다. 2번째 뭐냐, 카르마 다음에 다르마예요. 여러분 다르마 혹시 달마라고 들어보셨죠? 그 달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달마대사 달마가 다르마를 의인화한 게 다르마인데 다르마는 뭐냐,
내가 여러분 전생에 업보 때문에 그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 어려운 집에서 태어났어. 그러면 내가 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뭐냐? 다르마는 뭐냐? 운명인 거예요. 그게 운명이라고 해서 이 운명을 잘 받아들이고 이 삶을 살아야 다음 생에서 좋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어떻든 뭐하든 그냥 나는 내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사는, 참 안타까운 거죠. 네, 여기가 이제 바간이라고 해서 옛날에 버간족이 종족에 처음 수도를 세운 데인데, 저 한 도시에 저런 불탑이 한 5천여 개가 있었대요. 근데 전쟁 때문에 지금 한 2천 몇백 개가 400개 정도가 남았는데 없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은요 무조건 태어나면 남자는 평생 3번 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요 우리 교회 팀 중에 한 팀이 그 미얀마를 가는데 아이 결연아동을 만나려고 했더니 그 중에 한 명이 탈락이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동자승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학교 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리고 이 나시라고 하는 종교가 있고 이 종교에 평생 이렇게 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미얀마 쿠데타가 난 지가 4년째입니다. 2021년에 났는데요. 6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뉴스, 시간이 갔지만 짧은 뉴스 한번 보면 이 미얀마가 왜 이걸 보셔야 되냐,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소리가 안 납니다. 방송실. 한번 저 방송. 예. 그러니까 2025년 2월에 나온 뉴스입니다. 최근 미얀마 독립언론이 공개한 사진입니다.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 수장과 부인 사이에 놓인 검은색 가방은 1억 원이 넘는 제품입니다. 각종 행사에서 노출된 부인의 명품 가방만 15개, 전체 가격은 4억 원에 이릅니다. 정작 쿠데타 이후 미얀마 국민의 삶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군부의 폭력으로 6천여 명이 숨졌고 정치범으로 체포된 사람도 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 반군의 총공세가 시작된 이후 군부의 대응은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Beheadings, burnings, mutilations, executions, torture, and the use of human shields, all of which were carried out against civilians with absolute impunity. 북동부와 서부에서 군사기지를 내주는 등 수세에 몰린 군부는 무차별 공습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Greece has effectively lost control of the vast majority of its land borders. Their ability to control territory at around 25 to 35% of the country. 내전이 격화하면서 인구의 6%에 달하는 350만 명이 고향에서 쫓겨나 난민으로 전락했습니다. 물가 상승과 통화가치 폭락으로 경제는 붕괴했고 희한 동백 속에 미얀마는 세계 최대 아편 생산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해결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쿠데타 4주년을 하루 앞두고 군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다시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애초 약속대로 올해 총선을 치를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오히려 최근엔 여성까지 강제 징집하는 등 병력 보강에 열을 올리면서 끝까지 버티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6번입니다. 지금 미얀마는 저런 상태고요. 미얀마 이 남자들은 밤에 전혀 밖에 안 나갑니다. 어느 날 없어져요. 그러면 저 전쟁터에 끌려간 거예요.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여자까지 끌려가서 전쟁터에서 지금 끌려가는 그런 참 안타까운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십시오. 다음 페이지로. 그래서 여러분 미얀마가 그렇게 자원이 많고 보석이 많은 나라지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 뭐 엄청나서 여러분 지금 뭐 돈이 있어도 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요.
미얀마가 오늘 이렇게 아까 말씀 나눴는데 세계 165위의 가난한 국가로 그렇게 지금 전락돼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쿠데타가 나고 나서 2년 동안 아이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가 폐쇄돼 가지고 2년 동안 유급을 했어요. 학교를 못 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단기 선교를 가는 팀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서 파송하고 중보하고 정말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팀들이 우리 성도들이요 미얀마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들을 정말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정말 예수님 뺏기는 소망이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그곳에서 나웅셰 나웅료 그곳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이들이 정말 새로운 생명을 얻고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이제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선교사를 이해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 선교사님이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왜 이곳에서 일을 하고 계신지, 또 가장 힘든 때는 언제였는지, 정말 선교사님들 보따리 싸고 다시 돌아오고 싶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왜 그랬는지, 또 가장 보람 있고 은혜가 되고 감동이 있었던 때는 언제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을 이해하고 선교지를 이해해야 돌아와서 우리가 그걸 갖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은혜와 감동을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나만 은혜 받고 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단기 선교팀으로 세우시고 보내셨잖아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 미얀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많은 이 기아대책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 통해서 또 우리 성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이번에 경험하고 체험하고 오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가 우리 구역을 통해서 우리의 부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흘러서 우리 성도 교회 공동체가 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고 왜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함께 공유하는 그 은혜가 공유되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것이 입소문이 나서 내 주변에 있는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나와 관계 맺은 자들에게 미얀마 여러분 뭐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곳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군데 이제 여러분 가시면 이런 다양한 사역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것들이 나눠져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요거 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여기는 어디냐면 여러분 시리아 아시죠? 시리아 지금 전쟁 중이고 계속 문제가 된 그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에 다마스쿠스라고 시리아 수도입니다. 옛날 고대 유적이 엄청나게 많았던 그런데 ISIS가 다 갖다가 그냥 깨부신 기가 막힌 도시예요. 여러분 이곳에 사람들이 지금 미얀마처럼 넘겨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피해서 나오다가 3살 아이가 배에서 여러분 배가 침몰되는 바람에 이 바닷가에 떠내려오는 그 쿠르디라고 하는 그 3살 아이가 죽은 저 모습 때문에 전 세계가 시리아에 주목을 했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벌써 한 10년을 갔는데 저기에 저희 기아대책이 들어가서요, 그 요르단 난민촌에 세계에서 그때 당시 3번째로 큰 그 난민촌에 기아대책의 한국 단체는 유일하게 들어가서 저기서 긴급구호를 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한 베트남에 있는 태권도 관장이 어떻게 얘기를 듣고 소문을 듣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거기 가서 아이들한테 그 피난원에
그 전쟁 가운데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피나오는 그 아이들이 있는데 부모도 잃고 고아처럼 온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쳐서 희망을 좀 갖게 해주고 싶다. 갈 수 있냐? 그래서 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 하나가 헌신해가지고 와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우면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떡과 함께 복음을 같이 전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선교사님이 어느 날 한국에 들어오셨다가 경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간증을 한 거예요. 한 청년이 헌신해서 태권도 학원을 하고 있는 이 교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이 있다는 것을 간증을 했는데요. 그날 그 교회에 참석하지도 않은 분이에요. 어느 권사님이 참석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경주에 우리나라의 태권도 공인 구단인 김문수, 이번에 뭐 대통령 후보가 이름이 같은데 김문수 대사범님이라고 하는 분이 경주에 살았는데 그 김문수 대사범님한테 가서 그 시리아 그 전쟁 거기 그 난민촌에서 태권도를 가르친대요. 이 얘기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김문수 대사범이 우리나라의 이 공인 구단 대사범이 9명인가 7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나도 거기 가서 가르치고 싶은데 갈 수 있냐고. 기도 조금 하세요. 올 수 있다고.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태권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 청년하고 같이.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여러분 맨 마지막 팀이 난민팀이 들어갔는데 그 난민팀 광고 홍보 영상을 여기 저희 센터에 와서 찍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냐?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태권도를 배워서 이 사범님이 태권도를 가르치다 보니까 여러분 승급 심사하고 또 지나서니까 승단 심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에서 단증을 줘야 되는데 난민이라 단증을 못 주니까 요르단 난민 캠프에 있으니까 요르단 태권도 협회에다가 우리가 다 심사했으니 단증 좀 주시오 했더니 안 주는 거예요. 요르단에서. 뭐 난민들한테 우리가 어떻게 주냐고.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이 김문수 대사범님 친구가 옛날 국가대표 정국현 국기원장이셨는데 친구였어요. 전화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제대로 다 시험 봐서 채점표도 다 있으니까 이거 보내줄 테니 단증 좀 보내줘. 그래서 국기원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역사상 처음으로 난민들한테 태권도 단증이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블랙벨트를 가지고 간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여러분 저기 두 사람 있잖아요. 다 시리아에서 넘어온 사람인데 한 사람은 시리아에 있을 때 한국 태권도 관장을 했고 한 사람은 북한 태권도 관장을 했어요. 북한하고도 수교가 돼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번 영상 하나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영상 하나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경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자리 잡은 자타리 난민촌. 물에 뿌리던 사막에 2년 전부터 난민들이 몰려들어 인구 8만 천여 명의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난민촌이 형성됐습니다. 메마르고 각박한 땅에 활기찬 구령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바로 이 학생들은 태권도를 수련하는 어린이들입니다. 난민촌에 태권도 학교가 생긴 것은 지난해 11월. 남녀 300여 명이 태권도를 배웁니다. 처음에는 저 태권도 도복을 다 이렇게 우리가 수소문해서 가져가서 태권도를 배우려는 아이들이 줄을 서 태권도 옷이 다 달랐어요. 도장 이름이. 태권도는 단순한 격투기가 아닙니다. 아이들은 태권도를 통해서 규율과 예절 등 스포츠 정신과 무도 정신을 배웁니다. Korean Taekwondo Academy is a very, very important step of the whole development of activities which bring a sound approach to self-control, to competition, which is not with a gun, a competition which doesn't end in a real fight, but which is a healthy competition. 아이들 교육 문제는 난민촌의 커다란 골칫거리였습니다. 놀이도 전쟁을 닮아갑니다. 비록 장난감이지만 낯선 사람을 향해 함부로 총질을 합니다. 친구끼리
태어나 난민촌이 세상의 전부인 아이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이 감옥 아닌 감옥에서 아이들은 태권도로 꿈을 키웁니다. طب التايكوندو ما كان في شيء أما التايكوندو صعبة روح قد حياة قد بصير عندنا مستقبل بس لو بدنا عسولي بفتحنا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헌신한 것이 결국은 저 난민촌의 아이들에게 큰 희망의 꿈을, 희망의 꽃을 피워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마음이 웅크하죠. 뭉클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비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기 이번에 단기 선교 가는 팀들, 여러분들 이번에 어떻게 해서 이번 단기 선교에 여러분 참여하게 됐습니까? 여러분 돈이 여유가 있어서,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참여합니까? 아니면 뭐 시간이 있어서 참여합니까? 아니면 목사님이 이번에 한번 가봐, 그래서 권유해서 여러분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참여하시게 됐나요? 여러분 어떻게 이번에 단기 선교팀을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방학이어서도 아닌 거예요. 목사님이 권유했다고? 당연하죠. 권유하셨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 성도교회에 많은 성도분들이 계세요. 그중에 특별히 2025년 이번 미얀마 단기 선교팀으로 여러분들이 참여하게 된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단기 선교팀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에 하나님께서 부른 이 단기 선교팀을 보내라고 하는, 중보하라고 하는 그러한 또 하나님의 의무를 여러분들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부르시면은 분명한 뭐가 있습니까?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하나님 부르셔서 이번에 보내십니까? 무엇을 보길 원하시고 무엇을 알게 하시길 원하시고 무엇을 듣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시는지, 우리 교회가 그 이들을 보내는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단기 선교팀을, 이 아울리치 팀을 현장에 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보내는 자나 가는 자가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이번 2025년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가 함께 체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단기 선교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형통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성도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형통의 복을 오늘 흘러 보내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형통의 복이 오늘 이 땅을 넘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는, 일하시는 모든 땅까지 성도교회를 통해서,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그 역사가,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교회와 함께 정말로 이 단기 선교팀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미얀마 땅에 1차, 2차 팀이 나갑니다. 하나님 작년에 우리 성도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100여 명의 아이들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 그 열악하고 정말로 눈물 많은 땅, 아픔이 있는 땅을 하나님 아버지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귀한 기회와 또 의무를 허락하여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저희와 함께하여 주셨던 것처럼 이제 남은 한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으로 형통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복이 하나님 저희와 성도교회를 통하여 성도교회를 위하여 성도교회로 말미암아 거침없이 흘러가는 그 형통의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 단기선교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사역을 마음 가운데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채우고 돌아와 하나님 그 은혜가 또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